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인간이 만질 수 있는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으로 또 인간이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19절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로 그리고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볼 수 있는 현상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때는 인간이 만질 수 있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인간이 볼 수 있는 현상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인간의 유한성에 맞춰주신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친구라고 말합니다. 친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인간과 가장 오래된 친구 되어주신 분이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며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죠. 자, 그 약속의 장소를 시내산으로 정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산, 그 시내산, 땅에 있는 만질 수 있고 손댈 수 있는 그 곳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약속 장소 시내산에서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잃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곳에 이르렀는데 잃은 것이 아니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은 너무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온 산을 진동하고 울리는 소리로 두려움에 가득 찬 곳이었어요. 19절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하지 아니하길 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들을 때 그 두려움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말씀 듣다가 죽지 않도록 모세가 대신 듣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기를 간청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나의 산에 접근하거나 산의 경계를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짐승조차도 산의 경계를 범하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분간 못하는 짐승조차도 심판의 위협에 놓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합당하지 않거나 잘못 나가는 자들은 죽음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시내산에 오르는 것을 허락받은 모세조차도 21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두렵고 떨었다. 이렇게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거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왜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인간의 간격을 좁힐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깨끗하게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죄의 문제, 예수 십자가의 피, 뿌린 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면 시내산과 대조되는 시온산이 나옵니다. 자, 22절. 그러나 너희가 잃은 곳은 어디라고 얘기해요? 시온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으로 성소가 자리했던 곳입니다.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옮겨오고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래서 시온산 그랬을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야.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산,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 그게 무슨 산이에요? 시온산. 그렇기 때문에 22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있는 하늘의 도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너희가 이른 곳, 도착한 곳, 이거는 완료 시제로서 구원이 이미 존재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미 존재하는 그곳.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이름, 누구 이름, 누구 이름, 누구 이름. 임설현 이름도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사랑받는 자들. 장자들이라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들. 23절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미 모여 있는 곳, 하늘의 교회가 시온산 그곳에,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러니까 만민의 심판, 최종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모여 있는 그곳, 그곳이 가능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하나님께 언제든 자유롭게 나가기 위해 죄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해결은 뿌린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의 피, 새 언약의 중보자,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피를 몸 밖으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뿌린 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제사함을 보증받을 때 하나님께 즐거이 나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를 용서받음으로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온몸을 마비시키는 땅의 두려움의 자리였던 시내산과 엄청난 즐거움으로 가득한 하늘의 기쁨의 자리인 시온산, 이 두 개의 산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함으로써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이냐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보다 더 좋은 시온산을, 시내산보다 더 좋은 시온산을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받을 복을 잃어버린 에서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분명히 받을 복인데 그 복을 잃어버린 에서의 그 울부짖음을 기억하고 이제 시온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시온산에서 받을 장자들이 누리는 축제를 뭐하라? 소망하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그 하늘의 도시, 하늘의 잔치, 하늘의 축제에 우리는 참여할 자들임을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소망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25절에 삼가 말씀하신 일을 뭐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한테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거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죠.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 앞에 듣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듣는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과 조건에서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영들이요, 모든 방해꾼들이요, 다 사라질지어다.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의 말씀은 효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5절,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자, 땅에서 경고받은 이스라엘은요, 약속한 저주들이 그대로 임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 기근, 질병, 흉년, 약속한 저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땅에서 겪는 저주, 결국은 그 저주의 끝, 절정이 뭐예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저주가 그대로 임했습니다. 땅에서 경고한 말씀이 효력 있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어떻겠느냐. 구약 역사 속에 땅에서 겪는 저주를 겪은 그 이스라엘이 이러할진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말씀을 거역했을 때, 배반했을 때 우리는 어떠하겠느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인격적으로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맘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내 멋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손대지 않고 있다? 축복입니까?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의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사생자, 고아, 버려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배웠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내 삶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경고를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목회 현장에도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가 저에게 경고하신 일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징계를 받았던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 배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에게 반드시 경고하시고 그 경고를 통해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나산에서 땅을 진동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땅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도 흔들릴 것이다. 26절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늘이 진동되는 그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온다.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은 27절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뭐 한다고요? 변동되게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만든 것들이 변동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 나타나신 바 되는 세상이 진동하고 변해지는 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고 언제나 지금과 같은 세상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고 새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뭐 했다고요?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곳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예비하고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오늘 28절. 은혜를 받자.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내 마음에 통치하시는 방식은 은혜를 받자. 은혜를 견고히 붙들라. 은혜를 소유하라. 은혜에서 떨어지지 마라. 자, 우리는 은혜 그랬을 때 단순히 은혜만 누리자. 은혜로 다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28절에 은혜를 감사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자 이 말은 감사하자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시온상인에 이르는 엄청난 대단한 선물이 받았은즉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감사를 통해서 선물을 주신 분에게 뭐예요? 충성을 보여라. 감사라는 의미는요.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하는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고든 길로 계속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고침받으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하도록 은혜를 받자. 감사를 드리자. 충성을 드리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은혜를 오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버릇없는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경외함과 두려움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 버릇없게 행동할 수 있고 언제든 은혜를 받았으니까 죄를 더 짓자. 그렇게 반응하는 인생들입니다. 기도하면 용서해 줄 거니까 계속 죄를 짓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은 경외함과 두려움인 거예요.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29절 소멸하는 불이신다.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세요. 약속을 어긴 자를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하는 불이세요. 죄인들을 위협하여 소멸하는 불이세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한다면 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도들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나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좀 이명근 간사님과도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죄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이단이라는 거는 끝이 다른 거거든요. 다 똑같아 보이는데 끝이 다른데 끝이 다를 때 그렇게 끝이 다르게 만드는 그 원인이 뭐냐면 그 이단을 만들어낸 교주가 인간의 언어를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다가 인간의 결론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소홀히 다룰 수 있는 인간의 말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이 죄에 대해서 쉽게 허용하게 만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데 계속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언젠가는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죄와 싸우는 공동체. 그래서 이 죄와 싸움으로 소멸하신 불이신 하나님과 평안할 수 있는 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경외함과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섬겨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라는 사실이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도록 영향을 주는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내가 허용하고 싶은 죄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끊어내게 하실 축복합니다. 소멸하신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 이 은혜는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감사를 드리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이 말인 거예요. 은혜를 받자. 이 말인 거예요. 이 은혜를 받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그 방식대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죄를 소홀히 하거나 죄와 싸우는 일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그리고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온산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이곳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그곳을 예비해 놓고 준비하고 기다리신 그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반드시 완주하여 들어갈 그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하늘의 도시, 하늘의 성전, 하늘의 교회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앞에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